안녕하십니까. 무진장사 지혜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동영상 올립니다. 제가 태율금화종지를 가지고 동영상을 몇 편 만들겠다라고 하고는 한동안 동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 태율금화종지 해석본이 저희 수행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새로 제가 그 해석본을 좀 저희 수행 과정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얼추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오늘부터 태율금화종지를 일주일에 한 편씩 할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현빈 일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홀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빛이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빛이 뭉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수행하는 분들이 빛보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처음에 그 애를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동자를 고정하다 보니 당연히 눈이 아프고 눈물도 나고 안 하던 걸 하다 보니 참 어려워서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놓는다는 게 어려운데, 본다라는 행위와 함께 보고 생각한다, 직관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분리시켜야 빛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드는 빛이 홀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빛보기나 아니면 빛꽃을 만들기 과정 안에서 빛이 모이기 시작하려면 생각을 멈춰야 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그 교재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 하단에 금하는 빛이다. 빛이 어찌 색이 있겠는가. 황금꽃이라는 모양을 취할 따름인 것이고 그 비밀은 바로 빛이라는 한 글자에 있다. 이는 선천태율의 진기로서 물의 고향인 납은 단지 한 가지 맛이다라고 할 때 납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되돌려서 비추는 일은 역법을 써서 하늘의 마음에 생각을 붓는 것이다. 전심은 1월에 두 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금하고, 금화라고 하는 부분이 선천태율의 진기이고, 그리고 생각을 그 하나에 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려서 공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몰입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의식으로 오롯하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촌전, 척택이라는 부분이 눈을 이루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 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하는 것 금단이요, 그 모든 신명 변화는 각자 어떤 마음을 따르는 것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석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을 할 때 의식을 모은다라고 하면 생각을 모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실제 수행에서는 생각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생각을 끊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참 어려우니까 수행이지. 그게 불가능하면 수행이 아니겠죠. 어찌되었든 하다 보면 됩니다. 제가 되었고 저와 같이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게 되니 생각을 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리고 이 회광반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회광반조라고 하는 부분을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태을금화종지에서 회광반조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 회광을 감계와 이익계의 상호 그 자리바꿈 교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회광반조라는 거는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5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전체란 무엇인가? 텅 비고 깨끗하여 잡되지 아니한 것이다. 종지의 묘체가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종지의 묘형도 역시 마음을 한 군데로 두는 것이다. 두는 데 있다. 내관이란 곳, 마음을 한 곳에 두는 비결이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비결이다. 마음에서 마음을 한 곳으로 두거나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내관이라 그래요. 내관. 안을 살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몸을 고요하게 하고 내 내면의 어떤 의식들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으로 일반 그 태을금화종지에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그 내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회광반조예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걷어들여서 중정이라고 하는 위치. 그래서 그 중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중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천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여기 보면 제가 각주에다 그걸 달아놨었는데, 조토, 황정, 현관, 영대, 허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3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이제 그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중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의식을 모았을 때, 이 태을금화종지에서는 이 두 눈을 안으로 모았을 때 생기는 그 내면의 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만을 써요. 사만. 그게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범천, 일단은 상징 문자, 윤자. 그 윤자가 뭐냐 하면 범어로 보면 이렇게 조개종 마크처럼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 그 다음에 그 정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강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점을 이용할 때 수행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눈 말고 3번째 눈이 위치한 그 자리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토, 황정, 현관, 영대, 허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거를
중정이라고 합니다. 중정. 뜰정자를 씁니다. 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선천규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 가운데 중자에도 뜰정자를 저희들은 써서 그렇게 전해받았는데, 어찌되었든 그 중정의 의식을 모으고, 그 중정에 본다라는, 우리가 시각 기능을 밖으로 향하는 것을 안으로 다시 되돌려서 그 부분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반해서 수행하는 것이 이 태울금화종지인데, 그때 이 중정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 그래서 태울금화종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각각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항모라는 이야기. 그래서 선천에는 이 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왼쪽 눈과 오른쪽 눈 뿐만이 아니라 이 천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다. 예. 그 도교의 어머니, 이 도교의 신, 그 도모인 복도칠성하고 그 뇌조인 황제의 아내가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선천시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복도칠성과 뇌조의 아내인 황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교의 신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체 안에 보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복국성과 복두칠성, 그리고 이 전면에 또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함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전은 하단전대로, 하단전 회음과 상단전 백회가 한때 이렇게 뭉쳐지면서 또 작용하는 그런 별자리 의식들이 우리 인체 안에 있습니다. 근데 태울금화종지에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밝히진 않아요. 다만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태울금화종지 역시 이 여시아문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조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받아 적은 것, 그 받아 적은 것을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또 연색을 하다 보니 전혀 엉뚱한 내용들이 이제 간간히 섞이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좀 두서없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어찌되었던 이 중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그때 이 물질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의식계까지 정보를 확장해 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가장 필요한 핵심이 뭐냐? 눈에다 빛을 담는 겁니다. 그때 이 눈에 담기는 빛을, 그리고 또 중정이 환하게 밝았을 때 그 중정을 밝히는 그 빛을, 그리고 그 중정 저 너머에, 물질계 저 너머에 근원의식까지 갔을 때 그 근원의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밝은 빛, 그러한 빛들을 홀황이라고 합니다. 홀황. 그래서 수행의 요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빛인데, 그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육체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 안에서 비감각, 비사유적인 어떤 부분으로 전환시켜서 그걸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게 태울금화종지의 기본적인 수행 기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이제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이제 와서 새삼 꺼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귀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있을까요? 귀신은 무엇을 볼까요? 그러면 귀신이 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보는 것과 귀신이 보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밑에 까르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귀신은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그 생각이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생각을 건너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눈동자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생각 안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안에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빠져 있는 그 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개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고 부처가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고 내가 대만신이 되었다? 큰 무당이 되었다?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자동차 어떤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자동차의 원리와 자동차 타는 법,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셨어야 되겠죠. 보살들이 어떻게,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있는지, 보살들의 생김은, 보살이 눈코입이 있는지,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심을 하고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와 죽은 존재의 가장 큰 차이를 구분짓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저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죽은 자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생각은 하고 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홀황이라고 하는 부분과 수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홀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차원은 빛으로 이루어지고요. 개는 육각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육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유튜브만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테고 저하고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빛을 통해서 그 육각을 봐야 됩니다. 태열금화종제는 육각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천신을 보려면 육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어쨌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한 수단, 홀황입니다. 눈동자 고정하는 것. 그거를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쭉 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7페이지 최고 마지막에 마침과 시작으로 귀를 원으로 이끌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되는 세계를
근원적인 세계라고 착각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즉, 눈동자를 고정시켰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본질의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거울 명상, 거울 보기 명상 유튜브에 몇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던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목의 우를 범하고 계시더라고요. 귀를 원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거울 보기 역시 그 거울에 나타나는 어떤 실이 목적이 아니라 눈동자 고정이 본질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 개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홀황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그 빛을 보는 그 방식을 트레이닝해야 된다는 것. 태울고마 종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수단입니다. 다음번에는 이 원신과 식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